진짜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주 신문기사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소에서 남극 해류 속도를 조사했더니 1990년 이후에 30%가 줄었다 그러죠. 그 이유는 남극에 있는 빙산들이 녹으면서 담수가 들어와서 바다의 염도가 떨어지니까 해류 속도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바다 밑에 엄청난 수심 3,000m 밑에 이 해류가 흐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남북 그 밑에 이 3,000m에 세계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거대한 해류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 바다는 참 잔잔하고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인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전 세계로 그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엄청나게 작동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승리의 배후에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죠. 각자 승리의 방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승리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역사를,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힘에만 의지하며 사는 것만큼 태만한 일이 없고,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을 모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말렉 편에 서지 말 것, 둘째는 연합기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대대로 내가 너와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돼서 싸워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 반대로 내가 아말렉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면 이것만큼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족속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끝나버리죠. 지구 역사상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만큼 무모하고 치명적인 선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야곱 족속의 후예예요. 에서 족속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 듣던 그 후예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르비딤이 원래 이 오아시스거든요. 이게 와디입니다.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르비딤이 바짝 말라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르비딤이 오아시스로 완전히 변모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강탈하려는 이 사단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대우에서 뒤처진 약자를 공격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노약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처졌다는 것은 그만큼 행렬에 늦게 가니까 노약자들, 병들고 아프고 여성,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동족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노사이드 아시죠? 민족 학살. 이미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한 200만 정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충격받은 이유는 후투족이 투치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같은 동족 후투족을 끔찍하게 그렇게 같이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이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과 당연히 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르비딤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왜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우린 때로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쟁의 장소가 르비딤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르비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리바라는 뜻이 있고 마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리바는 뭐냐면 백성과 모세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예요. 다투었다. 마사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원망해도 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제는 내 비위를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데 좀 내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나타나서 애국 군대를 막고 앞길을 열어줬잖아요. 엄청난 동풍이 들어와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그냥 일반 길을 건너는 것처럼 엄청난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 아닌 존재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짜증이 막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비듬의 마음이에요. 리비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지금 43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품으셨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가 사실 굉장히 위대한 장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전혀 여호수아에 대한 승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승리의 원인으로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가장 뛰어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것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한편이 되는 삶,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편인지, 나는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는지. 만약 내가 정말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고, 내가 만약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어서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연합기도에 승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힘 압니다. 은혜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못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알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은 습관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고 르비딤에 있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것이 더 익숙하다는 거죠. 당장 이번 주 아침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그 20대 청년들의 그 축구 시합이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굉장히 허탈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졌고, 그리고 심판의 그 편파적인 그 판정들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막 울분해서 막 화를 토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는데 기대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점철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메시가 아닐까? 왜 나는 호나우두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닐까? 왜 나는 손흥민처럼 인기가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연예인처럼 예쁘지 못하고 연예인처럼 피부가 좋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캐세라 대충 살자, 체념하고 유전자 만능주의. 인생이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러면서 아주 현실주의에 막 빠져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투쟁하여 정치하라, 극기주의죠. 이겨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상주의죠. 과도한 미래를 향해서 과도한 힘을 막 쏟아가지고 오늘의 힘 완전 다 바닥날 때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 요즘 보니까 저는 뭐 MBTI가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보니까 MBTI 많이 조사하더라고요. 서로 딱 기질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도
현실을 더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도 점점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미래를 바꾸어 보려고 좀 더 편안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무속인들 찾아가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일간 스포츠, 일간 신문이라도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내 띠에 맞는 운세는 무엇인가? 보면서 이야, 오늘 사람 조심하란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죠. 미래를 얻고 싶은데, 자신만의 사다리에 올라타고 싶은데, 안간힘을 쓰고 싶은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믿고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가족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결국 나밖에 없는 거죠. 나밖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밖에 없는 삶.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비슷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너무나 큰데 내 안에는 원망의 리비딤이 있기 때문에 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실패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 언약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끈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더워지죠. 여름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냉면, 시원한 냉면. 아마 물냉면 아마 벌써 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냉면 좋아하니까 여름이 오면 항상 어떤 냉면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냉면 말고 비빔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빔면을 먹다가 팔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내야 돼요. 왜 닦아내야 돼요? 팔도 비빔면이. 팔도 비빔면 될까봐 빨리 닦아내요.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점심 비빔면 드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잘.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말렉 편에 서 있는지 이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냥 앞으로 인생을 달려가기에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까?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 뭐 착해요? 뭐 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뭔가 했어요? 미가서 말씀처럼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아름다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완전히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내셔서 친히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오고 우리가 아무리 좌절된 모습으로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깊은 슬럼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는 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가 늘 함께하는 존재, 그게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슬럼프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기도 아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치근히만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아마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든 것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믿는 나의 주도성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주도성을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 공동체 얘기했습니다. 만나 공동체가 교회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으로 파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배부르고 세상과는 통하고 세상과 통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다음 스텝 끊임없이 준비하는 만나 공동체가 염려 공동체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였잖아요.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심. 법궤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주도성, 나의 주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매주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본문을 구성하고 설교를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의 문제. 내가 앞서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가는 이 주도성의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성으로 보십시오. 애굽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성을 대표해요. 자기 욕망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쉼을 추구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세속 계급에 만족하고 종교를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구경하잖아요. 하나님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회, 하나님과 겨루는 사회. 오늘 애굽, 또 다른 애굽이 아말렉인 거예요. 이 주도성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도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언약 백성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니시로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자꾸 우리가 그냥 급하게 뛰어가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 들어서 아마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소아 성애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면서요. 그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소아 성애자들이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대요. 인간의 주도성도 저는 똑같은 내면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착하면 리비딤이에요. 도착하면 애굽이고 도착하면 나도 모르게 아말렉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이길 수 있냐 하면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기도 속에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성 아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연합기도 하는 거예요. 연합기도. 내 힘으로는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연합하는 것. 오늘 본문의 전쟁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전쟁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오늘 11절 12절 성경에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연합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기도가 좋은데 중요한데 왜 못합니까? 왜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말씀이 내 삶의 큰 양식인 거 알면서 왜 못 읽습니까? 같이 연합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합 속에 들어가서 한다면 훨씬 더 유월하죠.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속에 사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모세와 함께 손을 올리고 있는 똑같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전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수평적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수직적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이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연합해 있는가? 누구와? 오늘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원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NIV를 읽어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소라 히브리 원문은 다르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6개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6개의 손이 올라올 때 그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다고 보셨던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 6개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아픈 분들, 그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울기 위해서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녁 9시 피곤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줌으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초대교회처럼 음악도 빼고 어떤 특별한 코너도 빼고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시간이 언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안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잠깐 참여해서 같이 울며 연합의 기도에 참여하고 연합의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강릉의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다 모여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 연대서 싸우자. 거기는요 엄청난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계시고 저와 같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부교육자들도 다 오셨어요. 그런데 결심한 게 있어요. 결코 혼자 싸우지 말고 연대하고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함께 힘쓰자. 그런 결의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연합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죠. 제가 그 모임에서 어떤 중국인을 만났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화했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 배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사실 근데 자기 자신의 아버님이 중국교회 가정교회 인도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매일 기도회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거죠. 나는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이모님 만나려고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이 서울 도심에 있는 엄청난 십자가의 수를 보고 잠깐 고뇌에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 내가 혹시 지금까지 그냥 형식상 드렸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 생각이 틀렸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모에게 말해서 한번 이모 교회 한번 가보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 올라가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중국어로, 뭐 한국 사람 아니었으니까 중국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야 왔니? 왜 이제야 왔니? 뭐 중국말로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워수어 아이도 얼즈 전모신자의 차이라이 뭐 중국어 하시는 분들 뭐 저를 보면서 아주 비웃으시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야 왔니? 저는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야 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다가 지겹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겹다, 아무 변화도 없고 마음은 냉랭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족들도 그래요. 교회 왔더니 뭐 교제 재밌고 먹는 거 재밌고 뭐 찬양하는 거 참 은혜롭고,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 안 들려요 집사님, 설교 안 들려요 권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중국인 형제도 결국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 우리를 향해 하나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이 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성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겸손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네 힘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너도 손 내리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손을 내리지 않기로 작심하고 기도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아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아멘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싸움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 그리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